성도 여러분,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고 이번 주에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 시대에 굉장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는 어느 한 대륙,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도시의 위기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위기가 되었고, 어른들만의 어떤 어려움, 위기가 아닌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위기로부터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노래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특히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복음송을 보면 이 복음송들이 하나같이 다 처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런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신사참배와 또 창시개명과 같은 환난에 직면했고, 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야말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또 끌려가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장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는 어쩌면 우리는 감히 그것을 조금 안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고통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습니다. 역사를 추적해보면 일제강점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 여러분 다니엘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일제강점기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것이 다니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코로나의 싸움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일제강점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니엘서를 붙들고 그 힘든 시대를 관통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서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또 우리 장년부들은 장년부들에게,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고, 학교는 어떻게 달라져 있고, 교회와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변화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변화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예외는 아닐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어서 공기질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좋아졌다고 말했죠? 공기가 진짜 좋아졌다, 맑아졌다, 세상이 깨끗해졌다,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가지 않으니까 이제 동물들이 공원에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적어도 이제 2020년, 2021년 끝까지도 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다면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변화의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도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겪었던 위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인생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또 겪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전쟁 전리품으로 수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갈대아 언어를 사용해야 했고, 또 이제 소위 이름도 이제 창씨개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일본어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어가 우리 언어에 미친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읽었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위기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 음식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 숭배의 음식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상 숭배와 연루되는 것은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이들이 멀어지게 될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어떤 위기는 너무 풍성한 환경,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포로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고단백 음식들, 산의 진미, 또 풍족한 어떤 안락한 생활, 이런 것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정신과 육체가 나태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전투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연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는 그런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 어떤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의 위기, 여러분이 종사하는 분야나 업계에서의 어떤 위기,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이러다가 정말 성도님들이 이제 찬송은 다 잊어버리고 이 트로트 가요가 막 입에 이제 완전히 막 익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웃을 일이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코로나 때 내가 이 주말 드라마만 보고 앉아 있어도 되겠는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텔레비전에 목을 메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과연 괜찮은가?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적어도 그걸 느꼈습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편안한 침대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해도 이 괜찮은 건가?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런 신앙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느슨하게 대응했다면,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 모든 것을 어쩌면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 예배로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누군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 울타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죠. 또 찬양대원이니까 찬양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보는 이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 경우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가 아니라 홀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예배, 나의 기도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1장 4절을 보면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청소년들 정도겠죠. 코로나의 상황은 어린 영아부 아기들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은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에 집에서 성경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분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둘러앉아 한 번씩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아주 이렇게 자연이 좋아진 것처럼 의외의 어떤 효과,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무슨 40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교회 모입시다, 좀 나오세요,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신앙생활에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역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온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참 잘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해가 바뀝니다. 이번 주에 2021년도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금 결단하자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첫 단추부터 잘 깼습니다. 며칠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야, 이러면 안 된다, 첫부터 분명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로나 기간이 어쩌면 내게 기회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기회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면서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진짜 이건 나에게 참 큰 잘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3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쩌면 당분간 모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가정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정중하게 앉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11조를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저는 진짜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의 역설이 가정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가정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들링 20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기간 동안에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이 구호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는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들링 22를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허들링 22가 몇 년부터죠? 2020년,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참 우리가 예기치 못했지만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허들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철저히 자신을 가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가정을 일으키십시다. 그냥 우리가 무절제한 생활이 아니라 코로나는 분명히 절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더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신앙적 위기를 직면하는데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세 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국가적인 차원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일을 이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신앙을 결연하게 선택합니다. 성경 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머리를 쓰거나 장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야 될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결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문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같은 시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다니엘처럼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합니다. 너희 중에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너희 중에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국가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기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비록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핑계로 해서 예배를 폐하여 버리고 기도마저도 완전히 폐하여 버리고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제한되는 생활 가운데서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집 예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해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도 골방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셨고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말이죠, 이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고 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첫 신앙적 위기 앞에 대응을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되는 신앙적 위기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강력한 신앙적 위기가 이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다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비록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데 결코 내가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 신앙이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내 입에서 찬송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내가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와 고관들이요,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또다시 다니엘에게 신앙적 위기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제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그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경은 많이 바뀝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변모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내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신앙생활은 변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역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줍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 사자굴에 던져지면 정말 뼈 하나 남지 않고 그냥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가 상상도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잊지 말라는 법이 분명히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과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같이, 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너 오늘 줌 예배 드렸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도록 그렇게 길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맞은 우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간직을 얻는 것이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취직이 됩니까? 알바 자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습니까?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그 산업 전체가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첫머리에 세우고 우리가 이 때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에 사라오 태풍으로 많은 이재민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1959년도에 사라오 태풍이 삼남 지역 전체를 완전히 썰어버렸죠.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 가운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사라오 태풍이었습니다. 저희 고향 울진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집과 토지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완전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릴 때 그런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라오 태풍이 얼마나 피해가 강력했으면 마을들이 다 다른 곳으로, 정부가 정해진 곳으로 집단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은 그때 피해가 덜해서 우리 마을은 이주하지 않고 남게 되었단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이 극심한 고난, 인생에서 받은 최대의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큼은 지켜내었다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나올 거다.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극심한 위기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만큼은 지켜내었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앙만큼은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 가정의 기독교 신앙이 온 가족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풀무불과 사자굴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책임지는 환관장까지도 다니엘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이 다니엘을 붙들었고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분명한 결단, 코로나 때 신앙만은 지켜내겠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 우리 가정에 신앙만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고쳐주셨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참 잘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또다시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을 국경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른 양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도는 이 극렬한 싸움과 함께 한 해가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합시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회집 예배를 드릴 수 있을는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사자굴과 풀물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센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코로나의 위기 시대를 맞은 우리들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오늘 저희들 배웠습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극심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저희들이 마음의 분명한 결단과 함께 2021년도를 싸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더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의 신앙도 분명해지는 코로나의 역설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